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453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또 심정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삶의 의미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인구수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같은 심정,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 친밀한 나눔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사셨다면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 또한 그 자녀들과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일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령님은 이미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녀들의 심령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뿐이지, 성령께서 세상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가, 전혀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으셨다가 십자가의 길이 열린 후에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또 성령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들의 심령에 내주하심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루어 오신 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이제는 드러내시겠다.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드러내시겠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심정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듯이 우리 주님 또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공생의 시간 내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하고 올무를 씌우고자 했던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사람을 잘 몰라보고 세리 같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가깝고 따뜻하게 그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죄를 덮어주시고요, 죄를 씻어주시고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은요,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죄가 적은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주님에게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린 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란 낙인이 찍히고요. 버려진 것처럼 겉돌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너무 애처롭고요.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거야. 너희가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들을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소망을 갖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로마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다 같은 죄인입니다. 좀 나은 죄인이 있고 더 나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속사람을 들여다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논하자면 정말 많다. 나는 너희의 죄를 다 알고 있어. 속속들이 너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판단하고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요. 덮어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틀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저까지 이들은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저 또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요.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겠다. 이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27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할 거야. 당연히 알지 못하지. 너희는 죄에서 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참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받아들여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깨달아 알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 오셨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옳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하시냐면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것을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힌트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너희가 믿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이것을요, 그들이 나중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거듭하면서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이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영의 말과 육신의 말은 서로 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하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앞부분에서도 나는 위에서 났다, 즉 하늘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즉 땅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 하늘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상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거든요.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을 사람의 심정으로는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유 없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유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지식, 그들의 심정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전하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뜨거운 심정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거듭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듭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깨달을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거듭난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우리는 느껴요. 받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우리는 정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애쓰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사업장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또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